시편 22편 1절부터 10절까지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니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아멘. 어제에 이어서 오늘 시편 22편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시편 22편은 예수님에 대한 예언입니다. 계시입니다. 이것을 읽으면서 우리는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예수님을 알게 됩니다. 이것을 주님이 다윗에게 보이셨습니다. 다윗은 사울왕에게 쫓김을 당하고 원수들에 의해서 도망을 당할 때 그런 속에서 주님이 억울하겠죠. 사울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광야에 도망 다닐 때잖아요. 그럴 때인데 그는 이 억울한 인생을 사는데 그때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에게 계시되었죠. 사울왕으로 인하여 겪게 된 죽음의 위협, 그 억울함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에게 계시되었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입니다. 그 22장 맨 앞에 보면은요, 이렇게 쓰여 있어요.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아얄레 샤할에 맞춘 노래. 아얄레 샤할이라는 것이 새벽의 사슴이에요. 새벽 사슴이란 단어예요. 이 말 자체가. 다윗에게 새벽 사슴처럼 기도한 거예요.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우리가 알게 해야 되는 대로 이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외쳤습니다.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지금 시편 22편의 첫 절이 이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외치셨어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었고 하나님 아버지께 온전히 순종하신 분이죠. 그런데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셨던 분인데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게 되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외쳤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이 일을 당하셨어요. 죄인인 우리를 의인 만드시려고 죄가 없으신 분이 우리들을 죄를 없게 하시려고 죄인으로 여김을 당해서 죽었습니다. 어찌하여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놀랍게 이런 상황 속에서도요,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십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라고 주님의 거룩하심을 고백해요. 여러분, 우리가 속상한 일을 당하면은요, 우리는 그 문제에 빠지잖아요. 놀랍게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다윗은 사울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상황 속인데도 놀랍게 다윗은 주님만 바라봐요. 이 시편은 억울한 인생 속에서도 주님만 바라본, 그때 주님이 다윗을 통하여 고백하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는 6절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고백하게 돼요. 6절에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십자가에서 못 박힐 때 예수님은 손과 발에 못 박히는 고통 속에서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선지자 노릇하라고 눈을 가리우고 침을 뱉으며 때립니다. 이 모든 것이,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는 일이요, 우리를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것을 기꺼이 받아들이셨어요. 그것은 우리를 회개하여 의인 만드시려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7절에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을 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이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사람들에게 들었던 말들이에요. 그것도 십자가에 못 박혀서 사형을 당하는 순간부터 이런 조롱과 멸시를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기꺼이 받아들이셨습니다. 구원은 예수님께서 이 일을 겪으셨어요. 죄가 없으신 분인데 죄인으로 손과 발에 못 박힌 채 극악한 죄인들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받게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은 성령을 선물로 주세요. 그런데 성령을 선물로 받으면서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감격은 사라지고요, 성령의 기쁨을 구하게 돼요. 그리고 천국의 경험을 하게 되면서 십자가에 대한 것을 잃어버리게 돼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영적 체험으로 인하여 못 박히신 예수님에 대한 감격과 그분 앞에 우리 때문에 겪으신, 십자가에서 겪으신 그 모든 겪으신 고통, 이것을 정말 잃어버리게 돼요.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셨는데 용모를 알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셔서요, 사망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에 사람들은 알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손의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은 남겨두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성령으로 인하여 거룩하여지고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더라도 절대 잊어서는 안 될 것이 손에 못 박힌 십자가의 상처입니다. 놀랍게 우리 교인 중에서 어린아이들이 주님을 만나서 그렸던 그림들이 있었어요. 5살 그런 애들이에요. 근데 애들이 예수님 만났다고 그렸는데 잊을 수가 없어요. 애들의 그림인데 손에 빨간 못자국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셔서도 손에 못자국과 옆구리에 창자국을 남겨두셨어요. 그래서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요, 천사들은 누구를 노래합니까?
죽임당한 어린 양. 그는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분을 노래해요. 그 사도 요한에게 그 변화된 모습, 사도 요한은요, 그분을 알아볼 수가 없어요. 왜요?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는요, 눈이 불꽃 같고 입에서는 이한 검이 나왔습니다. 발은 빛난 주석과 같았습니다. 우리가 전혀 알 수 없는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그분의 모습을 보자마자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품에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도 요한은요, 죽은 자처럼 돼요. 충격인 거죠. 그의 모든 의식, 경험, 과거의 경험, 모든 게 멈춰졌다는 거예요. 다니엘도 그랬습니다. 죽은 자처럼 돼버렸어요. 그때 예수님이 사도 요한에게 말하죠. 나는 전에 죽었었노라. 지금의 영광을 보여주시기 전에 나는 전에 죽었었노라. 이것을 제일 먼저 깨달은 것이 요한이었습니다. 그 요한복음에만 나와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런데 요한계시록에서 이분을 계시받았고 이것을 유일하게 복음서에서 기록한 것이 사도 요한인데 예수님은 그 요한계시록에서 다시 말해야 돼요. 나는 전에 죽었었노라. 여러분, 이 세상을 어떤 계시와 어떤 천국의 체험을 할지라도요, 십자가의 감격보다 더 큰 감격은 없습니다. 중국의 지하교회에 중국의 공산치하의 핍박 속에서 죽은 사람을 10명 이상 다시 살게 하신 그런 치유의 역사, 이건 기적의 역사죠. 그걸 경험한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에는 많은 능력을 그분이 구했습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을 10몇 명을 살린 거예요. 근데 그분이 중국의 교회에 이런 말을 남겼어요. 나는 더 큰 능력을 구하지 아니하고 더 깊은 죽음을 구하노라. 이게 중국 지하교회의 표어예요. 더 큰 능력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죽음을 구한다는 거예요. 그분이 중국의 지하교회 남은 이 격언처럼 주님께서 아가서의 영성을 보일지라도 주님은 저에게 이 아가서의 노래 중의 노래, 이 노래 중의 노래를 부르게 할지라도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잊지 마라. 이게 주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 예수님, 우리 때문에 이렇게 되셨어요.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우리 때문에 이렇게 겪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예수 그리스도가 사울왕에게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고 도망가야 되는 다윗에게 주님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것 자체가 다윗에게 가장 큰 은혜죠.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여기에 다윗이 쓰고 있는 내가가 누구겠어요? 놀랍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다윗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된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시편 22편을 나누었습니다. 주님, 저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저희 속에 계시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께서 이뤄놓으신 놀라운 구원이 주님 저희들에게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3일 동안 지옥에 내려가셨다가 오신 것도
우리를 위하여 하신 놀라운 역사를 찬양합니다. 40일 후에 승천하셔서 오 주님, 우리를 위하여 우편 보좌에 앉으신 주님과 연합되게 하옵소서. 오 주님,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됨으로 말미암아 부활 생명과 연합된 무리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님, 이 아침에 기도할 때 주의 성령이여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만 할 수 있는 기도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믿음으로 주를 기쁘시게 하는 기도가 오늘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